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1장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는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셋째는 순종하리라는 결단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십계명의 그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풀이한 해설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규례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21절은 십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일상생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과 문화에 적용할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1절에서 21절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1절에서 문화에 대한 규례를 제정한 이후에 왜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또 3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제정한 이후에 왜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21절에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중심 말씀은 2절과 21절의 말씀이죠. 2절을 그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이게 쭉 나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되는 말씀은 뭐죠?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내 이름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해외 여행을 가든지 해외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품위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품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규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적용해야 될 그 영역은 문화의 영역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 당시 가나안 풍습 가운데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장례 문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벤다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삶에 뭐 하지 말라고요?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인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몸을 베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신을 하면 몸을 이렇게 상처를 줘야 되죠. 고대에 몸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문양이나 이름을 몸에 새겨서 나는 내가 믿는 이 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이 신의 보호를 받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또 하나는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몸에 신성시되는 어떤 그 동물들, 그런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몸에 새긴 어떤 면에서 영구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장례 문화 가운데 귀신을 달래어 가지고 죽은 고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자기 몸을 베어서 문신을 해서 자신의 피를 그 귀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보면 몸을 베는 이 문신은 이방인에게 자신을 의탁하거나 악령을 쫓기 위한 주술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이방 문화의 핵심적인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개성의 어떤 표현이나 패션의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서 무늬를 새기거나 문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신의 역사적인 뿌리는 어디에서 왔다? 우상적인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에, 국교가 되었을 때에 콘스탄틴 황제는 통치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와 또 이방 종교의 관습이다라는 이유로 문신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장례 문화에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풍습이 있는데 이 앞부분을 이렇게 대머리로 만드는 겁니다. 뭐 싹 미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당신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하고 있고 당신을 내가 이만큼 존경합니다. 그러니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도 옛날 문화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조상?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죽어 귀신이 되어서 나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죽은 자의 영혼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앞이마를 이게 다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털을 깎습니다. 이렇게 해야 죽은 자의 넋이 위로를 받고 저승으로 편히 가고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장례 문화가 성행했던 이유는 만약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제대로 달래주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이승을 떠돌며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거나 질병을 가져온다고 믿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의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의 장례 문화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따라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 장례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비성경적인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따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몸을 베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나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날 성도인으로는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까요? 신명기 14장 1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 단순히 장래 문화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세상의 문화에 압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장래의 문화나 혹은 일상의 그 문화 속에서 드러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가 나면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성도가 그 슬픔에 너무 압도되어져서 그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린다거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보다 주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부모보다 떠났을 때에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후퇴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장례식 문화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장례 문화에는 유교적 관습이나 불교적인 내세관이나 그리고 상업주의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장례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 의하면은 장례식이나 제사 때 향을 피웁니다. 단순히 그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향을 피우는 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맑은 연기를 하늘로 피워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 고인의 혼을 이 자리로 내려오시도록 안내하는 신호였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향기가 장례식장의 탁한 기운과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고인의 영혼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정화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오늘날에도 죽은 자는 곧 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조상은 사후에 가문을 돌보는 조상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빈소에 차려진 그 위패나 영정사진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영웅이나 신적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죠. 십계명 1계명과 2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신이 되었다는 것을 내 조상의 누군가가, 죽은 누군가가, 내 가족의 누군가가, 또 내 인지의 누군가가 신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향을 피운다거나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는 것은 다 귀신과 연관되어져 있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아니하려면 향을 피운다거나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운다거나 그 앞에서 절한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장례식이나 제사에서 죽은 영혼을 소환하는 향을 피우는 것 대신에 고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았음을 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의미로 우리가 흰 국화를 드리죠. 그리고 고인을 신으로 숭배하는 절 대신에 그 영장 앞에서 모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또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장례 문화를 리모델링하여서 장례 문화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외에도 장례식장에서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 몸을 해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좋은 곳에 가시라고 뭘 줘요? 노잣돈을,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노잣돈을 둔다는 거나 죽은 자를 달래는 그런 장례가 아니고 남겨진 유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장례 문화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고, 많이 정착되어졌지만 간혹 교인들 가운데서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장례 문화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나안 장례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게 가나안 문화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의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늘 자주 이름에 거론되는 사람이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으로 많이 한국에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5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5번째로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변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리차드 니버에 의하면은 문화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졌지만 그 본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렇게 동화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현재의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그 강조했던 사람이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신학자고 또한 독특하게 그 나라의 실제 총리가 총리의 반열에 올랐던 총리가 되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셔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정치 등의 문화를 발전시키게 하셨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제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인간 삶의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모든 문화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때로는 정치 속에, 때로는 예술 속에, 때로는 과학 속에, 때로는 어떤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했습니다. 또한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우리가 많이 세계관을 할 때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이 알버트 월터스가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의 구조, 다시 말하면 예술, 정치, 기술, 결혼, 모든 이 자체는 선한 것인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문화의 방향이 우상을 향해서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사명이 뭐냐? 문화를 파괴하거나 문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우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문화를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대한 사명이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면 결국 세상의 문화 그 자체를 적대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동시에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방향을 돌리는 이 변혁의 작업, 리모델링의 작업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직장이나 그러면 돈을 버는 수단
혹은 자기 실현의 현장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직장 그러면 일터 그러면 뭘 강조하죠? 직장의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일터의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의 현장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직장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내가 맡은 업무, 비즈니스든 행정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어떤 분야든 내가 맡은 그 업무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채워나가는 것, 내가 주어진 영역 속에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가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서 이를 추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장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이프는 이러한 직장 문화에 대한 태도를 영역 주권의 실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컨대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야 재밌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드라마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 그 드라마에 깔려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나 혹은 불륜이나 동성애나 우상숭배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드라마의 반신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이제 웹툰 작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웹툰 하면서 성경 이야기만 웹툰에 그리고 블로그에 성경 이야기만 올리고 유튜브에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혐오가 가득한 현대 그 미디어의 잘못된 방향을 뒤틀어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따뜻한 가족의 정직함, 이게 다 성경의 가치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성경의 가치가 묻어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웹툰이든 유튜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결국 성도는 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이 문화를 대할 때에 이 문화 콘텐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우상을 지향하는가를 늘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세상 문화를 복음의 렌즈로 재해석하고 대안적인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리처드 니버의 언어로 말하면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로 표현하면 영역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고, 알버트 월터스의 말로 표현하면 신앙으로 세상의 문화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어때요? 언젠가는 분명히 망할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망한다, 종말은 분명히 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도인들은 이 세상을 망할 것으로 보고 그냥 짐 싸가지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할 세상이니까 무관심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은 비록 망할 세상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을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일에, 문화를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단순히 장래 문화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번성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거부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문화의 현장으로, 사회 속에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 쓰는 거룩한 변혁자요, 영역 주권의 실현자요, 신앙으로 세상의 문화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3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문화에 관한, 특별히 장례 문화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음식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하나님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왜 먹는 것조차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21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했고, 4절에서 8절에서는 땅의 동물에 대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9절에서 10절은 물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11절과 18절에는 하늘에 있는 조류에 대해서,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곤충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 다니긴 하지만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다리가, 즉 뒷관절이 있으면 그건 정한 곤충이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외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곤충이나 벌레는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죽은 고기.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새벽에 산골에 가다가 고라니가 치여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스스로 죽은 고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제대로 피를 빼는 도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피를 먹는 행위로 간주해서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중에 사는 이방인에게 주거나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성민이 아니기에 율법의 의무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죽은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구분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죽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한 이유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이방의 가나안의 사람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야만, 그래서 그 국물을 밭에 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에 뭐가 오느냐?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중에 하나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런 제사 풍습을, 우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신명기 14장의 음식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먹을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걸 늘 자문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으시죠? 도대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의 기준이 뭡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먹어라, 저렇게 하면 먹지 말아라,
영양학적인 이유도 아니고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밥상에서 정한 음식을 골라 먹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나를 골라내셨구나,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먹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밥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 거 그 외에도 간식도 하고 다 포함하면 몇 번 음식 드실 것 같아요? 그걸 내 입으로 넣을 때마다, 입에 넣을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으며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은 뭘 가리키느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통로였던 거예요. 오늘날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꼭 질문이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과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자들도 그 설교하실 때 보면은 이건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이렇게 전제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만 음식을 드시나요? 먹어야 살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떤 나의 목표도 달성하고 가치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또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은 연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고,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제사, 이 식사 교제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분리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겁나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술과 담배로 가득 찬 그 유흥문화나 방탄함과 쾌락을 숭배하는 현대적 가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방탕한 삶의 방식을 복사하여서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단정함을 가지고 절제된 삶의 그 양식을 세상 속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일상의 음식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14장의 가나안의 장례 문화, 그리고 음식 문화,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기록된 가나안의 죽은 고기 먹는 이것과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우상의 문화를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더 내려가서 23절 하반절에서 이제 1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뭘 통해서? 문화를 구별하는 것 속에서, 음식을 구별하는 것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로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 시민법이니까. 시민법이니까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예컨대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오늘날 먹잖아요.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본문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실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만 결론으로 내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이 하는 대로 살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장례법, 그리고 음식 정결법, 염소새끼 어미새끼 삶지 않는 법, 결국 한 가지의 강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흘러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나안의 한복판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르게 살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 용기가 있으신가요? 다르게 사업하고, 다르게 직장 생활하고, 다르게 가정 생활하고, 다르게 살아갈 용기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장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남들이 다 먹는 음식을 거절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그러한 시선과 소외를 감당하는 믿음의 용기, 이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의 이 거대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단순한 한마디의 강력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이 고기 먹지 못합니다. 거절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어색함과 소외감 아마 상당할 거예요. 오늘날 직장이나 대학이나 동호회나 등등 벌어지는 음식 회식의 문화나 타인을 신랄하게 뒷담하고 비하하는 대화의 자리나 불법과 편법이 묵인되는 그런 관행이 되는 그런 자리 속에서 나 혼자만 빠지면 마치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분위기를 깨트리고 인맥 관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소외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는, 이 행동은 제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절의 그러한 거룩한 용기,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전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나의 밥상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그 대화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품말을 용기 있게 나는 들어 올리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십시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성도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성도라는 이름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문화를 즐기든 그 순간에 나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음식 규정 끝에 주어진 결론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밥 먹는 하나에도, 음식을 먹는 그 하나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다는 그 이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총신신학대원 교훈 가운데 5가지가 있죠. 5번째가 거꾸로 말하면 목자가 되라, 4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3번째가 성자가 되라, 2번째가 학자가 되라,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기본이 뭐냐?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니,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런 직분 이전에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뭔가를 결제할 때, 가정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친구와 커피를 마실 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컴퓨터를 쓸 때에 등 모든 문화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은 성도다, 이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이 됩니다. 사람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학생이든 내가 회사원이든 내가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결혼 전 동거는 괜찮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말하면서 그것이 대세처럼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그것이 합당치 않음을 알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은 할지라도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치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